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나 의도를 바로 알게 되십니까? 어쩌면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와 같이 읽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읽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성도님은 그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어찌하든 읽어가려고 합니다. 100번을 읽어볼 심산으로 깊이 있게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이처럼 글로 기록된 성경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100번을 읽어가고자 하는 수고를 할진데 난데없이 눈앞에 보여진 환상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는 한 가지 환상 속에서 3번의 반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으로 반복하여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7절에 보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19절에 보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래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반복된 환상을 보았지만 그가 환상에서 보였던 반응과 같이 여전히 거부감이 드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한 깨름직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17절에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드러낸 말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그마저도 반복된 광경을 보았는데도 어리둥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가 진리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편에 우리를 일제히 서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에 세워주십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베드로와 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실상 이스라엘과 로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간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적인 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사이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중간에 막힌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 거기서 함께 식탁 교제까지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둘을 조화시킨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고 그 장면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확실히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오직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민족적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실상 베드로는 주님이 세워놓으신 수제자입니다.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 지금은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이끄는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20절에 보니 일어나 내려가 20절에 보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은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잡아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 확실히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을 듣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의 확장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점증시켜 주시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도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진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젊은이 부 모임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